지난 시간 솔로몬의 제국 확장 정책엔 막대한 재원이 들었고 이는 결국 백성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였으며 특히 북쪽의 지파들의 더 많은 과세와 부역의 짐을 더한 정책이 왕국 분열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에 왕정이 시작될 때부터 남아있던 지파 간 갈등도 한몫했죠. 특히 다윗이 왕이 되면서 왕권이 유다 지파로 넘어가고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해졌으며 에브라임 땅에 있었던 언약궤가 그리로 옮겨지면서 북쪽 지파들은 점점 자기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 와중에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 벌어졌으니 일명 세겜회의의 참사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여전히 북쪽 지파의 추인을 받아야 했던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의 중심지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북부 지파는 솔로몬 시절에 과도한 세금과 부역을 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는 어리석게도 그 자리에서 단호히 거절해버리고 말았죠. 그러자 북쪽 지파들은 남쪽과의 연대의 파국을 선언하고는 솔로몬 당시 요셉 지파의 감독관이었다가 솔로몬의 견제를 받아 이집트의 시삭이란 왕에게 망명한 후 돌아온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북쪽 지파 연합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북쪽 최강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 지파가 모여 북왕국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므로 결국 유다와 그 영향력 아래 있던 베냐민 지파만 유다라는 남왕국으로 남게 되었죠. 통일 이스라엘은 채 한 세기도 못 되어 남북으로 나뉘었고 이때부터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왕국의 분열은 단지 영토가 갈라진 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두 왕국이 끊임없이 갈등하는 와중에 다윗이 정복했던 모압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등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은 급속히 축소되어 이제 두 군소 국가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성경은 무엇보다 북이스라엘이 취한 종교 분리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있던 성소를 중심으로 한 지파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언약궤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죠. 이는 비록 북쪽 지파들이 정치적으로는 분리되었다고 해도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예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영토 북쪽의 단과 남쪽 베델에 각각 제단을 쌓아 성소를 만들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드는 특단의 조치로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분리하려고 하였죠. 특히 이곳 베델에 제단을 쌓은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란 종교적 의미 외에도 유다의 영향력 속에 있던 베냐민의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북이스라엘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준 정치적 행위입니다. 게다가 초막절도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고요. 이에 레위인들이 반발하자 여로보암은 지파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해버렸고 이에 북쪽의 레위인들은 종교적 정통성을 찾아 남유다로 내려오므로 여로보암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모든 왕이 이 방향을 돌이키려 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또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이유도 여기 있다고 보고요. 한편으로 왕국의 분열은 국제관계의 역학적 변화도 일으켰습니다. 이집트의 시삭이 제22왕조인 리비안 왕조를 세우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는데
한때 그가 여로보암을 솔로몬에게서 보호해 줬던 걸 고려해 볼 때 이건 북이스라엘이 이미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죠. 시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로 넘어갔던 해변길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고 지중해에서 왕의 대로에 이르는 지역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솔로몬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죠. 성경은 르호보암이 당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시삭에게 다 뺏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성서의 기록과는 달리 이집트의 룩소르의 카르낙 신전 중 아몬 신전에 기록된 벽화에 의하면 유다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시삭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기록만 있다는 거죠. 이는 아마도 남왕국에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조공으로 바치자 진로를 바꿔 북왕국까지 올라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시삭은 원래 북이스라엘이 분립할 때부터 미쳐왔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겠죠. 아무튼 이후 레반트 지역은 다시 군소 국가들이 할거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왕국이 분열된 지 불과 5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화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분열된 유다와 이스라엘은 북왕국의 오므리 왕조 시절 잠시 화해한 기간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반목으로 일관하였고 이는 두 나라의 국력을 쓸데없는 일에 소진시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엔 초창기부터 반란이 끊이질 않았죠. 여로보암 사후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올랐으나 신하인 이사갈 지파 바하사가 반란으로 왕위를 찬탈한 일부터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모두 8차례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실패한 쿠데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걸로 볼 때 아마 더 많은 쿠데타 시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북왕국 왕들의 평균 재위 기간은 11.5년에 불과합니다. 이는 남왕국의 17.2년에 비해 매우 짧은 것으로 정치적으로 북왕국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통치 기반을 물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토가 계곡과 단층으로 인해 단절된 부분이 많아 효과적인 중앙집권을 할 수 없어 지방 호족들이 세력을 키우기 좋았다는 점이며, 셋째는 단과 베델에 성소를 지었으나 예루살렘처럼 백성의 종교적 중심점이 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넷째로 위치상 개방적인 위치에 있어 외부 세력의 위협을 항상 받아야 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넷째 이유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서 발흥하여 성쇄를 반복하던 아시리아가 다시 일명 신아시리아 제국을 형성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가던 시절이라 위치상 이스라엘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부르는 이 제국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부터 시작하여 그 세력을 점점 확장해 갔습니다. 보시는 건 그들의 세력이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확장을 거듭해 나중엔 이집트까지 점령하게 되었죠. 아무튼 이런 대제국을 어찌 군소국이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는 방법은 군소국들끼리 힘을 합쳐 함께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이내 동맹국 내에 정치적 문제가 일어났으니 아람에서는 하사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 혼란을 틈타 아수르의 살만 에셀 5세가 아람의 다마스커스를 점령하자 결국 이스라엘 왕 예후는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걸로 마무리하였죠.
하지만 이후에도 정변은 그치질 않았습니다. 베가란 인물이 쿠데타로 왕이 되자 그는 다시 아람과 함께 주변 나라들을 모아 아수르를 몰아내려고 하였는데 남왕국이 동참을 거절하자 아람과 이스라엘은 유다를 공격하였죠. 이에 유다는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고 결국 이 일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살만 에셀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으니까요. 이후 역시 반란으로 집권한 호세아마저 이집트와 손잡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자 살만 에셀은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208년간의 역사를 마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이스라엘은 그 수도의 이름인 사마리아를 따라 사메리나라는 아수르의 속주로 편입되었으며 주민은 포로가 되어 제국의 이곳저곳에 강제로 이주당했고 그들의 땅엔 또 다른 민족이 강제로 이주하여 정착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정착한 이주민 사이에 태어난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다면 남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엔 남왕국 유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